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사사기 20장 19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아멘.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네, 20장 19절 말씀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서 전면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기브아에 주로 베냐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를 대하여 이제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전열을 갖춥니다. 이제 이미 우리가 앞서 나왔던 내용처럼 제비를 뽑아서 먼저 유다 지파가 먼저 선봉에 섰겠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자, 첫 번째 전쟁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무려 22,000명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미 22,000명이나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이제 손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졌을까? 뭐 나름 이렇게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 베냐민 자손 중에 특히 이 기브아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 그런 악한 행동들을 징벌하겠다는 그런 선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의기투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군대처럼 그렇게 먼저 선봉에 설 사람도 그들이 선택하고,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전투에서 2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패전,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사실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브아 사람들이 전쟁을 저지른 것에 대해 베냐민 자손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또 잘못을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야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자기와 같은 한 핏줄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섰던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전쟁이 전면 전쟁으로 나아가게 된 것인데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생각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그 범죄 행위, 또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책임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베냐민 자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돌아봤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기브아 사람들이나 베냐민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범죄한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과정에서 이 레위인이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분개한 이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는, 물론 베냐민과 이스라엘 이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맞고 또 그들을 응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먼저 그들은 자기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했죠. 그런데 이들은 마치 자기들은 아주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양 그렇게 이렇게 교만하고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들을 진멸하는 이제 이런 전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뭐 전쟁에 나가면서도 뭐 자기들의 병력만 믿고 뭐 병력이 벌써 뭐 엄청나잖아요. 한 20배 가까운 병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병력만 믿고는 자만에 빠져서 이렇게 경솔하게 덤벼들다가 결국 베냐민에 의해서 일격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패했지만 그들이 다시 용기를 냅니다.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다시 한번 이제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병력을 다시 직결시켜서 전투 대형을 일단 만들어 놓죠. 왜냐하면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부분도 다시 보시죠. 분명히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시죠. 분명한 것은 이 베냐민이 범죄를 저질렀고 기브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응징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잘못된 죄악을 제거하고 또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역시 첫 번째 전투에서 그렇게 많은 병력을 잃는 그런 큰 손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여전히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쟁에서 패했다는 사실 때문에 막 흥분해서 울지만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전쟁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지 정작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실수를 했다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덤벼들듯이 죄를 응징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에게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뭐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무조건 이 베냐민 사람들을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무조건 가서 싸우리까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그들을 응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올라가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회개치 아니한 상태에서라면 결국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자, 이제 똑같이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이제 붙었습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대단하죠. 뭐 벌써 지금 뭐 첫 번째 전투를 끝내고 나서 쉬지도 못하고 두 번째 날 전쟁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군대가 얼마나 용맹한지 또다시 이스라엘 군대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습니다. 뭐 앞에 1차 전투, 2차 전투를 합치면 벌써 4만 명이나 되는 손실을 입은 거죠. 굉장히 큰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자, 이제 여기에서는 뭔가 조금 이제 앞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제 이것은 이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마 이제 이 전쟁의 수행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거기까지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죠. 그리고 엘르아살에게는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비느하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비느하스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는 이제 그
바알 부올에 부속되어 있었던 그런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시므의 지파의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아말렉 여인이었던 고수비를 가서 창으로 단칼로 찔러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퍼지지 않게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 우리 비느하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비느하스가 지금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사건이 사사시대 초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뭐 사사시대가 대략 300년, 350년 그 정도 기간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비교적 초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고, 또 그러다 보니 함께 이렇게 모여서 즉각적으로 응징하는 이런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이런 이유도 역시 아직은 사사시대 초기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충분한 금식과 회개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자, 이제 이번 작전은 조금 다르죠. 처음에는 막 덮어놓고 무조건 공격을 했다면 이번에는 뭔가 신중함이 보입니다. 군사를 매복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춤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자, 이제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제 또 과거의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 전투할 때 첫 번째 전투에서 아이성이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니까 그때 이 아이성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이 막 덮어놓고 이스라엘을 뒤쫓아 공격하다가 뒤에 숨겨져 있던 복병에 의해서 아이성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서서 이 아이성 사람들을 양 측면에서 양면으로 공격하는 이런 사건,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지금 그와 같은 작전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제 흥분했습니다. 이제 이겼다. 30명이나 죽었으니까요.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자, 이제 이 기브아를 중심으로 이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패전을 하니까 이제는 작전을 바꿨죠. 그래서 매복을 시켜놓고, 뒤편에다 매복을 시켜놓고, 그리고는 이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는 척하면서 도망을 쳐서 이 베냐민 군대가 성 바깥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그들을 꿰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몰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몰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각 곳에 딱 전열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군대가 일제히 이제 공격을 시작하죠.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자, 복병 10,000명이 기브아 성읍을 공격하는데 지금 기브아 성읍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병력이 다 바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요.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제 이 숫자, 이 병력은 거의 베냐민이 전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는데요.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하매. 자, 이제 다시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복을 시켜놓고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친 거죠.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블레셋 사람들이 뒤쫓아 나온 사이에, 아니 베냐민 사람들이 뒤쫓아 나온 사이에 지금 이 기브아 성이 복병에 의해서 함락이 되니까 막 거기에 연기가 솟아올랐겠죠.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이 베냐민 사람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서로 군인들 간에 신호를 군호라고 하죠. 그래서 연기가 치솟으면 그러면 이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병들이 공격을 기브아를 공격했다는 거죠. 이제 그 신호를 보고 자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자, 전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묘사하죠.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그제서야 복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때서야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때 이제 얼마나 당황하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쫓아서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베냐민 지파의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을 다 모두 다 진멸하는 이렇게 해서 결국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게 되죠.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더라. 예, 18,000명이 다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의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예, 정말 전멸입니다. 전멸. 완전히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죠. 베냐민 사람 600명이. 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입니다. 600명. 그래서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이제 숨어 지내게 되죠. 지내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은 600명은 가서 숨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하더라.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끝장이 나죠. 예, 벌써 이제 전쟁을 2번 하면서 한 4만여 명의 병력을 잃은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매우 지금 이런 복수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막 그냥 남겨놓지 않고 베냐민을 완전히 성읍을 완전히 기브아를 비롯해서 베냐민에 있는 성읍들을 끝장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서 또 살펴볼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사건의 발단은 여기 이제 여기 이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는 자, 여기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었던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한 레위인이 어디에 베들레헴에 첩을 두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첩이 이 남편이 자기에게 무성의하고 이러니까 결국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두고 도망쳐서 친정으로 돌아오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이제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거기에서 장인 집에서 이제 유숙을 하고 장인이 이 사위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며칠 잔치를 하다 보니 일찍이 출발을 못하고 늦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여정 중에 이제 저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가 저물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여부스, 이 베냐민 성읍 중에 맨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여부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다 보니 그 레위인이 이곳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가서 이제 기브아에 가서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나쳐서 여기 이제 기브아라고 하는 이제 성읍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불량스러운 자들이 나타나서 이 레위인을 끌어내서 그들이 동성애 범죄를 남색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바람에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주고 그 첩이 죽죠. 그러자 이제 이 레위인이 열받아 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 첩의 시신을 동강동강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기브아 성읍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복병이 여기에 포진을 하고 이 바알 가말이라고 하는 곳에 또 병력을 또 숨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끝장이 나죠. 25,000명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00명이 겨우 살아서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된 곳이 바로 여기 림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림몬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림몬 바위에서 이제 4개월 동안을 이제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돌아와서 기브아를 완전히 진멸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베냐민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공격을 해서 베냐민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21장 말씀으로 다시 또 넘어가서 사사기 마지막 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21장 내용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런 조치들은 상당히 감정적인 거죠. 물론 베냐민 사람들이 잘못한 건 분명히 맞지만 그래도 같은 동족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은 한 600명 정도의 베냐민 남자들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내를 주지 않겠다,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 말은 이제 베냐민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이제 여기겠다, 자기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의 각오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참 좀 극단적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 막 전쟁이 끝난 와중에 그들이 매우 이렇게 흥분한 그런 상태에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정신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이제 뭐 이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약간 이제 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은 드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지파 중에 지금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지게 된 거죠. 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뭔가 이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이제 그 첩의 시신을 조각조각 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소식을 듣고는 함께 이제 이 베냐민을 응징하기 위해 기브아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 함께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렇게 모였을 때 그때 이제 빠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징벌,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그런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연대감을 가지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멸하겠다고 자기들 스스로 이제 함께 모여서 결의를 한 거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분명히 이렇게 맹세를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 지방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연합해서 해야 될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자,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사사시대 초기였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지파들끼리 어떤 그런 유대감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져 있었고 함께 움직이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연합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와 같은 초기에, 사사기 초기에 지금 이제 그 기브아 사람을 응징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죠.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단 말이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응징을 하는데요.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거기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12,000명을 보낸 것은 이제 거기 성읍이 조금 적은 성읍이었기 때문이겠죠.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처음 맹세한 대로 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응징하는 일을 수행하는 일에 빠졌던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심판을 이제 그들이 이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그 남자들을 죽이고 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처녀들 400명을 구해서 이제 실로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조금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예, 여기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이제 이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 지파가 살던 곳인데요. 이 가 지파가 살던 길르앗 야베스. 나중에 이제 뭐 사울 왕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주고 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안장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성경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쨌건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 전쟁에 동참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를 12,000명을 보내서 이제 진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 중에 이제 400명의 처녀를 구해서 여기 이제 실로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베델에 아까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실로로 오는 것을 보면 이제 언약궤가 이제 절기를 지킬 때가 되어져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베델 쪽에 있었던 언약궤가 이제 실로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로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자, 그다음 내용 보시죠.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자, 림몬 자손들이 있었던 곳, 여기 림몬 바위 있는 여기죠. 여기에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림몬에 숨어 있었던 베냐민 사람 600명이죠. 600명의 남자들을 이제 불러서, 예, 그리고는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화해했다는 거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전쟁이 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서로 뉘우치고 화해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자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근데 지금에 와서는 또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이제 뉘우침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맹세를 했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내가 절대 아이 자녀를 주지 않겠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딸도 주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뭐 600명의 남자들이 400명의 처녀밖에 없으니까 이제 서로 참 뭐 부인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자, 어떻게 해야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들이 그런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이미 결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자,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자, 이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자, 이제 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 절기가 있었답니다. 이제 고대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요, 그 절기가 이 포도원과 관련이 되어 있죠. 포도를 소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장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와서 포도밭에서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춤을 추는 이런 이제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보쌈을 해가지고 여인을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건 일종의 도둑질이고 이건 아주 굉장히 악한 유괴하는, 인신매매하는 아주 굉장히 나쁜 죄악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아내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지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조치를 이제 취한 겁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그러니까 이러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해 줄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내를 충분하게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못했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면 저주를 받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자의로 준 게 아니니까 그 맹세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너희가 준 것이 아니고 빼앗긴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가운데서 이제 자신들이 중재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정말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서 다시금 이 600명 남은 전사들과 또 길르앗 야베스에서 400명의 처녀를, 그리고 또 실로에서 춤추다가 난데없이 그냥 붙잡혀간 200명의 여인들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사사기의 주제 성경 구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그들을 이끌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마터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그런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할 뻔했고, 또 기부와 같은 그런 것에 불량스러운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는, 여기가 사사 시대의 초기였는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 사사 시대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말씀 21장까지 말씀을 끝을 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룻기로 넘어가서 이제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